오늘은 신앙의 균형이라고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기준이 자꾸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균형 감각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들 설교집에 이런 짧은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제목이 뚫린 귀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바보 아들이 아버지가 밭을 이제 고랑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와 소를 몰아서 쟁기질을 하면서 밭 고랑을 좀 내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놓고 가보니까 밭이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고랑을 내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쭉 연결해서 고랑이 나야 되는데 사방천지로 다 다녀가지고 온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럼 밭고랑을 하려고 그러면 다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바보 아들에게 가르치기를, 야, 어떠한 목적지를 딱 정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소를 몰아가면 되는 거야. 그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목적지를 정하는 거야? 예, 아버지 알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는 볼일 보러 가고, 갔다 왔는데 밭고랑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왜 안 생겼죠? 밭고랑이 안 생겼어. 그래서 야, 분명히 얘기했잖아.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쪽으로 소를 몰아가면 된다고 얘기했지 않냐? 아버지, 저 분명히 기준선을 정했어요. 어디를 정했냐? 소 엉덩이를 정했다는 거야. 그 소 엉덩이를 정하니까 소 엉덩이를 보고 가니까 소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밭고랑을 하나 내더라도 저 밭 끝에 한 지점을 향해서 소를 일직선으로 몰아갈 때 고랑이 나듯이 우리 신앙에도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목소리가 크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한양을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가본 사람은 간 것밖에 얘기 못해요. 간 것밖에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막 얘기 못해요.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없는 얘기를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까. 모르면요, 막 얘기합니다.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알면 말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돼서 못하는 거고 저 말도 하면 안 되니까 못하는데, 모르면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나도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래 얘기했다 저래 얘기했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신앙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얼마나 치우쳐 있을까, 이거를 첫 번째 살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치우쳐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도권이 있는 사람. 대체로 가정에서도 주도권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강하면 옳으냐? 그건 아니에요. 주장이 강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치잖아요.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맞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오늘 얘기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입니다.
자,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아 있어요. 한번 볼까요? 40절 한 절 같이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대접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거 해야 돼요? 어느 거 해야 됩니까? 예? 어느 거 해야 돼요? 선택해 보세요. 어느 걸 해야 됩니까? 말씀 들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두 이야기가 같이 오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네. 어떤 분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이런 말씀 생각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 주님 영광 위해 살아.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일해도 되고 말씀 들어도 돼요. 예. 근데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오름이 생기고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오름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진리에 더 가깝냐?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해도 되고 말씀 들어도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너 그거 하지 말고 나 좀 도와야 돼. 이게 더 중요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끄는 쪽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쪽. 사람의 생각,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게 되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늘 여기 책에도 나온 얘기인데 어떤 아내가 늘 기도만 해요. 늘 기도만 해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아내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당신은 기도 좀 해야 돼 하고 늘 남편에 대해서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은 기도 좀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신앙의 건전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에 딱 보니까 오히려 남편이 균형 감각이 있고 아내는 치우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균형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균형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면 안 된다. 중심을 잡는. 그 중심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우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분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라 그래요. 전문가는 한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 욕심이잖아요. 엄마 욕심이 우리 아들이 주님이 왕이니까 이 땅의 왕이라 생각했는지 모르니까
영의정 좌의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구하는 것들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분들이 오늘 그 세 가족 중에 한 분 만났는데 오늘 지금 오후에 소개하는데 안 오셨네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누나가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한대요. 여기 포항시장에 개장하다가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또 삼촌이 사업하다가 상계동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이분 표현이 그래요.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시험이 많고, 이분 이제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가 자기 누나도 그렇고 자기 삼촌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오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게 이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왕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었는데 왜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뭐가 있냐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만 취하려고. 고난 받으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해야 돼요? 왜 잘 풀려야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바라는 것은 잘 풀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면 항상 엉뚱한 짓 합니다.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와 거리를 두거나, 그리고 좀 주님 조금만요,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좀 다녀오시던거나,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좀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 여러분,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었다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하는데 하는 것만 해요. 잘하는 것만 합니다. 근데 못하는 것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손으로 하고 봉사하는 거 진짜 못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전문가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문가만. 나는 집에 가면 청소 같은 거 못하고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잘 쉬고 독서하고 이런 것만 난 전문가야. 난 전문 분야만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전문 분야, 그런 분야예요. 아침이 됐는데 밥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빨래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청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균형 감각이에요. 내가 안 해봤던 일도 그럼 못해요. 저는 안 해봐서 못해요. 못하는 거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안 맞는 거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 읽으면 잠이 와요. 불면증이 최고죠. 여러분, 성경 펴면 잠이 오면. 제가 어제 무슨 일 때문에 밤을 꼴딱 새웠어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안 와요. 그래서 5시 반까지 누워있다가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설교 다시 한번 보고 그럼 오늘 왔는데, 아직 제정신은 제정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안 하던 것도 또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던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균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말씀 듣는 거 해야 되고, 마리아는 밥하는 것도 해야 되고 청소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만 하려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못하는 것들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늘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는 잘 못했는데 야학교에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는 분야가 점점점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 보세요. 여러분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다 달라요. 왜 이런 사람들만 모였나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은 생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손, 발, 그다음에 여러분 발가락, 모든 것 지체입니다. 근데 이 지체는 전체가 역할을 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각자 요즘 세상에서 하는 각자 도생이란 말은 이게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각자 뿔뿔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는 각자 도생은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다 다른데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내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옛날에 너도 못하고 나도 못했는데 둘이 모였는데 같이 하니까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겁니다. 상대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가 아픈데 난 안 아파요. 그럼 공동체는 아니에요. 상대가 고통하는데 나는 고통이 없다. 그럼 공동체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통과됐죠. 천신만고 끝에 다행히 최악은 면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통과됐더라고요. 근데 뭐 가지고 협력했냐 보니까 조선업이라는 분야 가지고 이거 딜을 했더라고요. 자, 조선업은 누가 잘해요? 우리나라가 잘합니까? 미국이 잘합니까? 우리나라가 잘해요. 미국 못해요. 옛날에는 잘했어요. 근데 지금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점점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못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항공모함 다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 배들을. 근데 이제 못 만들어요. 수리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둘이 잘하는 분야가 달라요. 근데 이게 딜이 돼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네가 못하는 거. 근데 너는 잘하는 게 있고 네가 잘하는 걸 내가 못하고 내가 잘하는 걸 네가 못하면 시너지가 나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같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 다른데 함께 모여서 엄청난 시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이 다 달라도 여기 안에서 같이 힘을 보태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칼럼 하나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장원영이라는 이렇게 가수가 있나 봐요. 저는 어떤 가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수가 해외 여행을 갔나 봐요. 빵집에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빵을 이제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하필이면 자기 앞에서 다 팔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뒤도 아니고 앞이도 아니고 딱 자기 앞에서 딱 뭐라고 하냐면 빵이 다 팔렸습니다. 불행이죠. 거기까지 와서 빵 사러 왔는데 내 앞에서 다 팔리고 이제 없다. 그런데 그 점원이 뭐라 그러냐면 기다리시면 더 신선한 빵이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사갔어요. 나는 지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을 장원영이라는 연예인인가 봐요. 그 가수인지 연예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이름이 비키인가 봐요. 럭키 비키 이렇게. 내가 여기 기다리기만 하면 따끈따끈한 새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걸 정의나 데피니션이라 그러는데, 정의를 하기를 이게 원형 법칙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불행한 상황인데 똑같이 불행하고 내 앞에서 빵이 다 팔리고 나는 기다려야 되는, 다 사갔는데 다른 사람들 기다렸다 사갔는데 나만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을 불행하게 보지 않고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정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도 한번 오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결정은 목회자들이 결정하고 리더들이 결정합니다. 팔로우들은 그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숙한 사람들은 뭐냐면 결정된 것,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하는데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자꾸 말을 못해요. 결정된 상황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데피니션 정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말을 보태지 말고 힘을 보태고 손을 보태자.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말을 보태지 말고 힘을 보태고 손을 보태자. 이렇게 인사. 이게 정의의 데피니션인데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결정된 상황에 자꾸 말을 보태려고 해요. 결정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진행할까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힘을 보태고 손을 보태야 되는데 자꾸 말을 보탠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말을 보태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힘을 보태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보태는 사람입니까? 힘을 보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라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앞으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 분에게 인사. 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이 아니라 힘을 보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건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달라요.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근데 여러분은 나의 뜻이 땅에서 이룬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 달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공동체의 균형을 잡는데 협력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런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자는 거예요. 자, 교회의 본질에는 하나가 돼야 됩니까? 둘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 교회의 비본질에는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안 돼도 됩니까? 하나가 안 돼도 돼요.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팀장을 선출해요. 나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돼야 됩니까? 둘이 되어도 됩니까? 둘이 돼도 돼요. 이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찬양팀의 스타일 같아야 돼요? 달라도 됩니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 비본질이에요.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식당 봉사 메뉴를 정하는데 나는 카레, 나는 국밥. 뭐 해야 돼요?
야, 국밥 안 돼. 카레. 통일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야. 이거 본질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죠. 여기 하나가 되어야 돼요? 둘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교회 차량 색깔이에요. 교회 차량의 색깔은 빨간색이어야 됩니까? 노란색이어야 됩니까? 흰색이어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비본질에 생명을 걸어요. 비본질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아니고,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고, 우리가 말씀 외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다 본질적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가 돼야 돼. 그 외에는 다 비본질인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네 뜻대로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합시다. 시작.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이런 건 안 되죠. 국에다가 삽으로 소금을 통째로 붓는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못 먹으니까 그 말려야 되지만 그 외에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같이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통일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달라도 괜찮아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괜찮고, 어떤 순서로, 물론 리더가 하는 거예요. 리더를 세웠으면 리더대로 따라가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조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독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면 본질적인 건 전부 하나님과 관련돼, 믿음과 관련돼 있고 신앙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타협이 안 돼요. 이건 타협이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이탈하면 안 돼요. 본질은 일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것은 이 사람 뜻도 맞춰주고 저 사람 뜻도 맞춰줘도 괜찮아요. 꼭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 영적인 균형 질서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 보태지 말고 뭐 하자고요? 힘 보태자고. 예. 우리 다 다릅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 다름이 시너지를 나타내게 합니다.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기준 삼고 다양성 속에 함께 동력자가 되고 말 보태지 말고 힘 보태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을 향해서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을 향해서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가능하면 의논해서 주장하지 말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요.
우리 생활에 대한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인사 좀 잘해주세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으면 정말 무한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정중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세 분만 시작. 네. 예, 기업도요. 이 CS 교육을, 그러니까 서비스잖아요. 이걸 교육기간에 2박 3일 해요. 어떤 기업은 일주일 합니다. 인사만 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처음 보는 사람.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 새 가족들이에요.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웰컴 투 홈이에요. 아버지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여러분 카페 봉사자들이 수고를 합니까? 수고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떤 카페에 여러분 숫자만큼 되는 사람들이 밥 먹고 한꺼번에 올라가면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술이 고급이라서 다 쳐낼 수 있습니까? 다 못 쳐냅니까? 정신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뭐 커피 내리고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수고를 모르고 아니 왜 이렇게 손이 늦어? 빨리빨리 줘야지 이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천천히 주세요. 우리 여기서 앉아있으니까 천천히 주셔야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메뉴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건 누구다, 목회자든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도 인터셉트는 안 됩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메뉴를 신청한 사람이 아이면 아이 순서대로 받아야 됩니다. 단 세 가족만 예외입니다. 세 가족만. 세 가족을 먼저 주세요. 그건 제가 부탁드릴게요. 세 가족들은 등록하기 전까지는 세 가족들은 먼저 주시고 다른 분들은 기다리세요. 자,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분들이 할 때 계속 여러분들 푸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일반 커피점에도 그렇게 하면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서너 명씩 들어가지고 여러분 저렇게 많이 사용될 줄 모르고, 여러분 그 카페가 첫 번째 임직 가신 그분들이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분들이 헌신으로. 두 번째 헌신한 분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지금 방송 설비 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하신 분들이 헌신으로 지금 우리 카페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 헌신하신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도 있고 지금 카페 봉사들의 수고가 있는데 그걸 알아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고생하는구나.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카페 사역팀들 너무너무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카페 사역팀들 너무너무 수고합니다. 자, 빨리 주세요. 지금 내가 몇 시간 기다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예, 기다려야 됩니다. 인터셉트, 교회 어떤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다려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페 사역팀들이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팀들도 마치면 또 기도회가 있고 있기 때문에 청소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0분까지 거기 계시다가 40분 되면 그것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또 오후 예배 또 오셔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시간에 가능하시면 이 본당 쪽에 보면 어디가 비어 있냐면 소유배실하고 새가족부실 정도가 비었어요. 비어 있고 본당에도 비어 있으니까 다 틀어 놓을 테니까 조금 거기에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거기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고민이 되긴 한데 한번 좀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40분까지 한 40분까지 거기 계시다가 차 마시고 한 40분 되면 자리를 좀 옮겨주시면 카페팀이 정리하고 예배 참여에 도움이 된다 하니까
좀 늦춰도 한 45분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45분. 늦어도 45분까지는 완전히 자리를 비워주세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사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교사들에게 부탁이고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라. 여러분, 교사들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 교사 하시는 분들이 이 연령대가 낮아요, 높아요? 우리 애들하고 코드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얘기하면 애들이 다 듣고 네 하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자기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사로 섬기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맞으실 때 제 교육 방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하듯이 교회에서 교육하면 안 돼요. 혼내는 거 이렇게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학교에서 혼내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아이들 혼내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힘들겠죠. 그래서 교사들의 수고를 여러분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의 방식은 아이들을 품어주는 방식이에요.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것이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소가 하는 역할들, 쟁기질하고 물건 실어 달구지 끌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와 똑같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자, 교회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떠들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떠들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적인 소신을 얘기합니다. 애들이 와서 시끄러워서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떠든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아이들을 누르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저는 좀 교회가 더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있으면 부서지는 것도 많습니다. 창문도 깨지고 의자도 부서지고. 지금 교육권 올라가는 이 봉 하나가 좀 빠졌어요. 왜 빠졌지? 힘 있는 아이들이 팍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이거 용접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아이들 교육하지 말자. 혼내거나 벌점을 매기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교회에 와서 두려움을 주게 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아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수고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힘들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날 때마다 권사님, 집사님 참 수고 많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현존 안에 미래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교육을 안 했어요. 근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사 잘 하시는 거, 카페에서 재촉하지 않는 거, 기다려 주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이 어떠한지 교회를 얼마나 달지 간에 주문한 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 그리고 청소에 협조해 주시는 거, 그 다음 교사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오면 아무래도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여러분이 불편함이 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불편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질은 예수님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오는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신앙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 인생이 어려울 때 교회를 찾는 여러분의 따뜻한 맞아줌이 그들에게 다시 교회를 찾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좋은 이미지로.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전사님이 가르친 성경 하나도 안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분이 항상 웃어주시고 항상 반겨주신 이미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밥을 그냥 먹잖아요, 그죠? 밥 먹는데 이 더운 날씨에 밥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우리 권사회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느 때는 풀 멤버가 있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근데 그걸 좀 해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밥을 여러분 그냥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우리는 그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조로 나눠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31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4분씩 들어가서 8개 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밥 먹으면서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좀 그냥 가시지 말고, 그 하신 분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꼭 얘기를 좀 하자고요. 오늘 방정수 권사님과 그 팀들이 식사를 하셨는데 우리 밥 잘 먹었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방송실이 전 세계 최고의 방송실이에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방송이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방송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CBS에서 우리 설교 그냥 내주겠대요. TV 방송에. 방송실이 너무 방송을 잘해가지고 이 정도면 TV 방송 내보내도 되겠다 해서 그 방송실 청년들이 한 거예요. 우리 방송 청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예, 우리 찬양팀이 우리가 갑자기 찬양팀이 3개나 됐어요. 수요일 날, 또 주일 오후, 주일 오전에 블레스 찬양팀. 우리 반주할 때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수고를 다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일일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청소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청소가 됐는데 내가 청소 안 해도 청소가 되지 아닙니다. 어느 주간은 청소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안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교회 본당 청소도 안 하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민망해요. 이게 예배는 청소에 시작합니다. 청소하지 않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는 따라하십니다. 예배는 청소로 시작하고 밥 먹는 것으로 끝난다. 이게 농담 같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옷맵을 가다듬고 하나님 만남 장소를 정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으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식사 교제, 차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식당과 카페에서 끝이 난다고, 교제를 통해서 끝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셀 모임이 있으면 셀 모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뭘 할 때 주보 접는 분들이 있구나, 또 찬양팀의 수고가 있구나, 방송팀이 있구나, 새가족부가 있구나, 개수팀이 있구나, 차량을 봉사해 주신 누군가 있구나, 그리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재정비해 주는 누군가 있구나를 늘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대속하셔야 돼요. 이것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